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원과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27장의 서원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서원으로 마치는 것이 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이 부르심과 서원, 이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내용들이 성막에서의 희생제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여러 규례와 계명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서원, 그 사이에 희생제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여러 규례와 계명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자기 백성을 성소로 부르시는 하나님, 거기서 희생 제사를 통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자, 그러고 나면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해지고 바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게 되면 백성들은 마땅히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예배 그림입니다. 부르심, 죄 용서, 말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충만해짐, 하나님 앞에 헌신.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순서도 이 순서에 따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서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우리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언약에 늘 불성실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 그 말씀 선포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다는 것. 자, 이렇게 주의 은혜를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입고 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 헌신을 다짐하는 법입니다. 이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어찌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두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우시는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와 동시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법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겠다고 서원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본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표현이 저는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서원이요, 그것이 곧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서원에 관한 말씀들을 좀 상고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이러한 헌신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 시대에는 이 서원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또 9절에서도 그 27장 전장을 향해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성경에 규정해 놓은 이 서원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람에 대한 헌신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이 구약 시대입니다, 재물 중에서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이 나오고,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어떤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드리겠다라고 이러한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의 경우인데요. 2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나이별로, 성별로 그 서원의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 세겔이라는 이 화폐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원 하는 이 원 화폐 단위처럼 세겔이 그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데 그 서원의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5절에 한번 보시면 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에 대한 서원,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나이 되는 애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있는 남자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부모가 서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서원 가격은 남자애 같은 경우 은 20세겔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이 1세겔, 은 1세겔은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1세겔 하면은 꽤 큰 돈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사는 이 월급의 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일 어떤 부모가 이 남자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릴 때 서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5살부터 20살 사이에 그 아이를 바치기로 서원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서원 가격은 은 20세겔. 여러분 1세겔이 월급, 평균 월급이라 한다면 20세겔이면 약 2년치의 월급입니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죠. 만일 그 3절에 보면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성이 서원한다 하면 은 50세겔, 약 5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그 값입니다. 여러분 서원의 값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결코 싼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 외에도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가축으로 드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내 재산의 일부 중에 집에 있는 그 가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16절에도 자기의 토지 중에 얼마를 드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람, 가축, 집, 토지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가격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 서원의 가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 서원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쉽게 하십니까? 고민하면서 서원을 한번 해보십니까? 쉽게 함부로 내뱉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서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그렇게 보통 헌신이 아니고선 특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가격 같으면 하나님 내가 2년치 월급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년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서원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순전히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다가 왜냐하면 마음이 변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후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마음이 좀 바뀌어서 다시 이것을 물을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바치기로 했던 그 값도 드려야 되고 플러스 20%를 더 가산해서, 오늘 성경 보면 나중에 뒤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5분의 1을 더하여서 5분의 1을 마치 우리 추징하는 것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더 내야 되는, 그럼 더 많이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서원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남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서원을 쉽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헌신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이 참 부담스럽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서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한 예로서 야곱의 경우, 그가 형 이삭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엄마 그 리브가를 통해서 도망을 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그 야생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나서 그가 일어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무사하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서원을 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래서 20년 뒤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야곱에게 있었던 그 재산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빈털터리로 출발했다가 엄청난 재산을 양떼, 염소떼 할 겁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11조는 상상할 수 없지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던 한나 같은 경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이 서원하는 마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시대의 서원의 기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 이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분명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십시오. 정말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서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서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서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그 호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이게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다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한 예로서 다윗 왕 같은 경우 그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고 그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홀로 혈혈단신 여기저기에 쫓겨다니면서, 그래 그가 시편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많은 도망다니며 쫓기던 그 삶을
땅 끝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아주 절망의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완전히 엄습해서 곧 죽기 일보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야곱의 서원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으로 다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이런 형태의 서원을 아마 다윗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도우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과 확신에 따라서 그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때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후에 다윗은 왕권이 회복되고 다시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는 자신에게 그 은총을 베푸신,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피할 바위,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게 됩니다. 그 서원의 값으로 얼마나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는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갚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서원은 예전부터도 저는 그런 느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에 청년실 때 서원을 몇 번 했었습니다. 멋 모르고 서원하면 대단히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성경을 보다가 이제 이런 걸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서약인지 서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늘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 서원은 마치 느낌이 하나님하고 꼭 거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말은 반대로 안 해주시면 나도 안 합니다. 꼭 이런 느낌이 딱 든단 말이죠. 이 서원의 형태를 보면 꼭 거래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내가 이 질병에서 내가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주기만 한다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내 남편과 자녀가 예수만 믿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식의 거래를 해도 되는가라고 저는 예전에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달려들려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만 해도 그죠?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려야지, 못 모르고 그렇게 막 불같이 달려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헌신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치 거래 같은 서원을 해도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말씀, 이 레위기 규정들을 주시면서 비록 거래와 같은 형태의 서원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서원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럼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시는 그 비록 어린 아이의 고백, 참 못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열심과 열정, 성령의 그 뜨거움이 있어서 어떻게 한번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청년 시절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쁘게 받으시고 진짜 그렇게 서원할 수 있도록
친히 응답을 해주셔버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이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 이 서원에 친히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야곱, 그 외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서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섬세하게 나를 돌보실 것이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 그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나중에 아까 앞에 얘기하던 게 좀 다시 하면, 다윗이 저 왕권이 이제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절기 때에 온 백성이 그 다윗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두 그 성막 앞에, 성수 앞에 모두 모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습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원을 갚지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무슨 서원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이런 서원을 주님 앞에 갚습니까? 그 갚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그때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환난 중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환난 중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벼랑 끝에 위험한 중에 있었는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매 순간 섬세한 돌봄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서원을 갚는 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도록 마치 자기들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서원하도록 동참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서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서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했을 때에, 그것이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른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지옥 같은 그런 경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갔더니 주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나는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소원을 갚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지체들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글자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이 글로서 기록되어진 이 속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도록 다윗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고 그는 서원을 갚았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이 마지막이 왜 서원으로 마칠까? 많은 학자들이 이거 좀 생뚱맞다, 하나님의 집, 거룩, 희생제사 막 이야기하다 갑자기 서원이 딱 나오니까 이거 뭐 나중에 따로 뭐 편집되어서 뚝 떼와서 따로 뭐 붙여놓은 거 아닌가? 아니요.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왜 서원이 마지막으로 마칠까? 저는 이것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죄인들을 그 성소로 부르신 하나님, 언약에 수도 없이 불성실하고 죄로 많고 언약을 깨트리는 그 큰 죄인이 감히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도록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또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서원함으로 그분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원이 레위기의 마지막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서원을 한다, 서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정말 축복된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표현은 저는 서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서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한 번도 없다,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서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본 적이 없다,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서원이 없는 삶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이 삶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습관처럼 교회는 늘 다니는데 이 헌신이 없고 신앙에 좀 역동성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가운데 임하기를, 내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아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도 별로 없고, 주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충만한 기쁨, 세상이 주는 것 말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져서 주어지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는 이런 의지도 없고, 불신자와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 단조로운 삶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서원이 없다는 거, 내 평생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이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오죽하면 태어난 지 생후 1개월부터 60세 이후까지 서원했을 경우 서원 각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생후 1개월부터 5세까지는 얼마, 5세부터 20세까지는 얼마, 20세에서 60세까지는 얼마, 60세 이후로는 얼마. 어떻게 보면 너희가 평생에 어디 한 번 혹은 두 번, 몇 번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쭉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나의 몸, 내 소유의 일부, 내 시간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해 본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다는 뜻일 겁니다. 서원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서원을 합니다. 이 아름답고 고귀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서원하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죠. 서원했다가 막상 그날 되면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서원은요 정말 거룩한 것이거든요. 서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서원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딱 떼어놔 버리잖아요, 마음을요. 그럼 이미 떼어진 자체가 이미 거룩한 거예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 서원 자체가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순간 그 아들 예물로 되어버려서 그 아들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자체가 거룩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킨 한나는 바로 거룩하다는
그 입증을 받는, 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킴으로 너는 참 거룩하구나. 왜?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14절에도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집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뭐 한답니까?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 모 교회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70대 말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이제 죽으면 하면서 서원했는데, 자기 이제 죽을 때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대.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며느리죠.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맡은 교구였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가 좀 어느 살다가 좀 힘들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거 서원 안 하고 그거 우리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거 좀 마음 아파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듣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드려버렸다. 하나님의 것이라. 서원 자체가. 자기 기업의 토지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미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 구별되어 버렸다. 성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거룩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이 서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아이들이 점점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아이를 못 가졌는데 아이를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했다가 아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사 아이를, 불임했던 여성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크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바칠 날이 딱 다가오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치지? 여러분,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서원을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심리에 변화가 생겨서 막상 드릴 날이 되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원을 했던 그 가축이 있는데 이 가축이 이제 잘 먹고 잘 크고 그래서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자랐단 말이죠. 근데 막상 바칠 때 좀 되니까 얘가 너무 품질이 좋아서 시장에 내다 팔면 꽤 많은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살짝 두고 요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흠도 있고 요는 좀 열등한 품질,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이 마음을 다시 바꾸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은 우열간에 좋은 품종, 열등한 품종 상관없이 요것도 순간 요거 대신 바치려고 했다라는 이 마음을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도 이미 바치려고 하나님께 마음 먹었던 건데 우열간에 변경하지 못하고 얘도 하나님께 드리고 얘도 바치기로 했으니 얘도 둘 다 같이 드려야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둘 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아깝다는 생각 들면 다 뺏겨요.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은 거룩한 것이고 이행할 때에 여러분의 거룩이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저 끝에 32절에서 33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33절에 보시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가축 중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어떻게 드리냐? 옛날에는 지팡이를 딱 세워놓고 소나 양을 지나가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만 표시를 딱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 또 지나가면 열 번째 하나님의 것.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죠. 10분의 1을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물 11조에 대해서 아깝다는 심리가 들지 않도록 그것을 그대로 갚을 때에 너는 거룩하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서원을 갚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켜 놓았어요. 전도서 5장에. 레위기 시작도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서원도 거룩합니다. 부르심도 거룩하고 마지막 서원도 거룩한 것이어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이.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레위기 하면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시편 15편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살 수 있는가? 그 여러 자격 중에서 서원한 것을 해롭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마음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갚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하는 자라. 꼭 그런 말씀합니다. 레위기와 관련하여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수에 들어가는 자는 다름 아닌 주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한 자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이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셨고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자들, 그리고 그 서약을 이행하는 자들. 왜냐? 그 서약하고 서약을 이행하는 것은 누구를 닮았느냐?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원을 하고 서원을 이행하는 자는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입으로 내뱉은 그 말씀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분은 그대로 지키시는, 마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기 백성과 맹세하셨습니다. 이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아브라함과 맹세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받게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맹세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할 때에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살 수 있느냐? 누가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서원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마음 변하지 않고 지키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 닮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지 어디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후에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과도 협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요. 그분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처럼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가시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창조주께서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서원의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레위기 26장이 우리가 올 27장인데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복과 저주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 언약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신실함을 드러내시고는 27장 와서 서원을 하면서 너희들도 서원을 해서 갚기를 바란다. 그러면 26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와 닮은 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주의 임재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렸다면,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을 닮았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자격, 곧 주를 닮은 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을 때에, 입교 받을 때에 세례 교인이 되면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서약했는지. 서약한 내용은 기억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서약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세례교인이 되는 질문입니다. 서약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 서약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입교 교인으로서 우리 헌법에 주일 공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봉사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신 서약을 지키고 계십니까? 서리집사가 되면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매년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내용 3가지 지켜야 될 내용들, 여러분 서약한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장립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다고 입으로 서약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우자와 결혼생활, 결혼식 때에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약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실하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 입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영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았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 했던 그 내용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가 내뱉은 이 말들, 우리가 내뱉은 이 서약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했던 그 약속들, 내뱉은 그 말의 진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 예수를 닮은 자들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진실한 말과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각자의 처소에서도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주님을 닮기로 서약하고 서약한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